계속해오던 출애굽기 강해를 잠시 미뤄두고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앞으로 3주간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에 대한 사순절에 맞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가?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들 중에 참 신실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둘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2년, 3년이 지나도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음식을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하면 위급 상황이 되면 목사님과 사모님은 밤이고 낮이고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을 드나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고난 속에서 두 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던지, 그 사모님은 참 너무 젊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 이 원형 탈모가 너무나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머리를 빗는 곳으로는 감춰지지 않을 정도로 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아이의 장애만큼이나 힘들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 가면 열심히 있는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모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 행사나 또는 특별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의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모님은 기도에 나오셔야죠. 사모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단순히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권면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장애가 당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정죄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눈붙일 새도 없는, 새벽에도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에 달려가기가 일수인 그분들에게 다들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마디씩을 더 했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들이 어떤 나쁜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나름 안타까움으로 또 걱정하는 마음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마디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올 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뭔가 크고 은밀한 죄를 숨겨놓은 사람으로, 그런 눈빛으로, 그런 눈빛 아래에서 늘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으나 고난은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실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당하는 고난, 너무 힘들고 또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아니,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누구도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고난 자체보다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흔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일 거야.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 거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남 모르게 무슨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런 고난을 주셨을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음에도 처음에 그들은 함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음에도 욥을 바라보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욥아, 너에게 이런 큰 고난이 생긴 것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실 테니까 분명히 너에게 문제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습관처럼 먼저 이렇게 내리는 섣부른 판단을 처음부터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욥기를 딱 펴서 1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는 욥의 친구들이나 어떤 다른 등장인물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판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리는 욥에 대한 판단이죠. 욥의 고난은 1차적으로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최소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 스스로의 고난이나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 너무나 쉽게 고난의 이유로 그냥 죄일 것이다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 그 자체가 나 스스로에게는 깊은 좌절과 침체를 불러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정작 그 고난을 헤치고 나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가뜩이나 고난 때문에 겨우겨우 눈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의 눈빛을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말실수를 하게 되는 데까지 이를 때가 다반사입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이러한 정죄, 이러한 섣부른 판단이 주는 상처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가만히 혼자만 있어도 힘든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더 힘든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가? 성경은 모든 고난이 그렇다면 죄와 다 무관하다고, 죄와 상관없다고 말하는가? 성경을 보면 고난에 대한 설명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고난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둘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둘을 함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설명하는 원리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즉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원리예요. 이런 보응의 원리는 때로는 인과응보의 원리, 구약성경 안에서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중심으로 특별히 신명기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이런 관점을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관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쫙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받게 될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즉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격려합니다. 이 원리는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관계를 깨뜨리고 거짓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국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서와 역사서와 이후 선지서들을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보응의 원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한 축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반에 해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두 개 중에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하나만 알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하나만 알고 용감한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고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관점은 고난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주로 시가서, 구약성경, 욥기, 시편, 전도서와 같은 성경에서 강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시편, 전도서들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연약함과 그 한계로 인하여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응의 원리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갑자기 당하는 안 좋은 일과 고난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다 밝히 드러납니까? 대부분 잘 안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묵묵히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주권과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모습이 없죠. 영원하신 창조주 위에 올라가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면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가서는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죄 때문이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은 그 큰 고난을 당하여서 그 30몇 장에 이르는 욥기 기록 동안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보응신학과 이 시가서에 나온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두 원리를 우리가 함께 균형 있게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응신학도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도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한 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절대화하면 부수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 보응의 원리만 가지고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면 첫 번째, 고난당한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죄가 있을 거야. 고난당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무슨 죄를 지었어? 그래서
고난의 짐을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정죄라는 무거운 짐을 그 위에 하나 더 얹혀줍니다. 자칫 주변에서 그 위에 더 얹혀주는 그 비난과 정죄의 짐 때문에 그 사람이 낙심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정죄함과 동시에 저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나은 듯,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고 나는 죄가 없어서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마치 죄 있으면 벌을 주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는 이 단순한 원리 안에 갇혀서 그 원칙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지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도록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의미로 절대 자유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욥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욥은 1장에서 하루 사이에 자기의 모든 경영하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그날 다 같이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건강도 잃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반자였던 아내에게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지요. 우리는 이 중에 그 어떤 한 가지만 당해도 아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평생 일궈온 나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내 일터, 사업장, 내 가정,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자식을 갑자기 잃어버리면요. 그 일을 어떻게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있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했다. 그럼 우리는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큰 고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욥은 오늘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한 가지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욥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고난과 비통함을 밖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울었습니다. 욥은 통곡하고 욥은 자신의 비통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찢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머리털을 미는 것은 그의 비통함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질문과 여러 가지를 있는 그대로 비통함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쏟아내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 방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은 욥이 자신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숨쉬는 이 호흡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걷어간들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욥을 봅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조금 살펴볼 수 있죠. 먼저 고난의 슬픔과 비통함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탄원시, 탄식시들을 읽어보면 자기 비통함을 막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내용들을 많이 보죠. 왜 시편에 그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있는 그대로의 비통함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회복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네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꼭 참아야 돼.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묻어두고 감추고 있어야 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인간은 비통하면 비통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아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차라리 입을 닫아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반응해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것이고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고 자신의 비통함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왜 나에게, 때로는 억울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가장 내놓을 수 없는 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해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혹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이 일에 대하여 나를 잊어버리거나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시거나 나에게 악을 행할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고난당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욥의 친구들은 처음 왔을 때는 욥을 위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욥의 친구들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무엇인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하면서부터 자기들의 허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서 꼭 무언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부모님을 먼저 드리고 슬픔 가운데 그 장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 자기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꼭 가서 무언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아, 이거 이만하면 호상이지요. 아, 이만하면 잘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호상이라니요, 잘 돌아가셨다니요.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만으로, 찾아준 것만으로 이미 해야 될 일을 거의 다 한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와 주었다는 게 벌써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꼭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면 그냥 집사님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권사님,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현장에 달려와 주는 것이, 그 고난의 현장, 그 슬픔의 현장에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뭔가 꼭 말로 덧붙여야 한다라는 부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무언가를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어주면 충분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설명, 꼭 설명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성경 구절을 찾아서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구절 어디를 보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지금 이러해. 그러면서 마지막은 꼭 책망이 돼버립니다. 회개해. 너를 돌아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곁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이 공동체의 돌봄과 사랑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우리 개선문교회가 참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큰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경조사만 생기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함께 가주는 것, 그 현장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고난당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순종의 실천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고난 속에서의 이 모습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이 시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을 신앙적으로 배우고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넷째 주일이고 부활절까지 3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3주간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3가지 훈련을 강조했었습니다. 금식, 절제, 그리고 순종의 실천이었습니다. 첫째는 금식이죠. 금식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음식을 절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식사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더 필요한 금식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디어 금식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디어 금식.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유튜브를 보십니까? 몇 시간 정도를 인터넷을 하고 있나요? 꼭 유튜브나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뉴스나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복잡해진 나의 생각과 나의 삶, 나의 스케줄을 꼭 필요한 것만 빼고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불필요하게 물질을 허비하는 것, 내가 줄이고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그것이 불필요한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평과 원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이렇게 결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모든 원망하는 말을 그만두고 감사하는 말을 하겠다.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겠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순절 기간에 합당한 영적인 절제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실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작은 실천을, 작은 순종을 하나씩 정해 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었으나 하지 못했던 순종일 수도 있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정해 보십시오. 일터에서도 작은 순종을 전해 보십시오.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교회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추는 순간. 우리 지금은 다 디지털로 해서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라디오 이렇게 돌리면 찌찌찌찌 하다가 주파수가 어느 순간 딱 맞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깨끗하게 쫙 나오죠. 우리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묻혀 살다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고 그 영의 주파수를 다시 맞춰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